반갑습니다. 아프간지아. 안녕하십니까? Money for m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제가 베냉에 가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아프간지아 안녕하십니까? Money for m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베냉에서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선교지로 파송되어서 처음에 간 곳이 카메룬이었었는데, 그래서 카메룬에 대한 사역 소개, 그리고 카메룬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소개는 지난 수요일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못 오셔서 수요일날 카메룬에서 못 들으셨던 분들은 큰 손해를 보셨고, 혹시 카메룬에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음성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들으시고 카메룬에서 최종승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진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베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베냉에서 제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예배 시간마다 주영교회에서 설교 전에 목사님께 사실 좀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너무나 그립고 좋고 그것을 계속 하고 싶어요. 현지 교회 가가지고 설교 제가 할 때마다 성도님들 앞에 가서 계속 말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어떠든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 그 말을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어떠든지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모습이 어떠든지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꼭 예수님의 사랑고라는 말을 붙여야지, 그 말을 안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카메룬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현지에서 살면서 현지에서 많이 배우고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다시 한번 받고, 그리고 이제 베냉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냉으로 들어오는데, 베냉은 카메룬에서와는 다르게, 카메룬은 제가 그곳을 정착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많이 배웠지만, 베냉에서 제가 이제 정착하고 그곳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정착해야 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다르게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베냉에 어떻게 제가 살았었는지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냉 지도를 보면서 같이 베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베냉 지도인데, 그 구글 지도에서 제가 따온 건데 좀 흐리죠? 베냉 지도가 이렇게 좀 조그만 나라이고 남한보다 조금 더 큰, 거의 남한과 비슷한 크기의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거의 남쪽인데, 남쪽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맨 밑에 코토누 써있고 해변가에 있는 빨간 점, 거기가 현유리네가 새로 이사 가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가 쉽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하늘색 그 아보미라고 쓰이는 곳이 김원호 선교사님이 가서 학교 가서 사역하는 그 대학교, 음악 사역하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저 색깔이 보라색이죠? 거기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집이에요. 복층이고 방이 5개입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그 왼쪽에 노란 곳이 한국에서 이단시하고 있는 박국수 씨의, 그가 파송회가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저기 좀 빨갛게 왼쪽 하늘색 그 까맣게 테두리 되어 있는데, 거기가 베냉에서 신공항을 만들고 있는 부지예요. 그래서 공항이 거의 새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 지역이 지금 땅값이 전쟁부지 뒤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걸로 참 많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지금 공항에 있는 쪽은 제가 땅을 잘 안 보고요. 왜냐하면 소음이나 여러 가지 좀 있어서 녹음사가 하려면 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땅을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현지인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쪽에 땅이 한 2군데가 후보지가 나왔다 하는 말을 좀 들었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또 거기 방문하고 땅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지역을 되게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베냉에 갔을 때는,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이제 불어 공부를 하면서 코토누에서 거의 있었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지방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나머지는 코토니에서 생활하고 낮에는 이제 아침에는 불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 다니면서 코토니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도시인가 전탐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국 가가지고 회충약 사가지고 또 모기약 사가지고 현지를 나와주면서 현지인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러다가 현미은혜가 들어오기 얼마 전부터 배낭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일을 못해야 될 정도로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그 배낭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 개신교 성교사가 한 7명에다가 아이들이 4명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옥수 시내가 한 10몇 명 되고 그리고 수님은 한 분 계시고 그게 한국 사람이 다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배낭에 들어오시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짧은 불어로 그분들을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계속 손님마다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오셔가지고 선교지를 찾고 있다, 정착할 선교지를 찾고 있다고 오셨고 어떤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는 지역 정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내가 그 선교 그 리서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오셨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여기 와서 내가 뭘 장사할 것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왔다가 사업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배낭에서 나는 면, 코튼을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셨는데 사람을 찾다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분과 일주일에 동고동을 가면서 안내를 해드렸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혹시 무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낭과 한국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좋은 사용 아이템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손님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웠던 팀은 어떤 팀일까요? 귀환교회에서 한 팀이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저뿐만 아니고 힘님에도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한국 반찬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셨는지 오셔가지고 한국말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팀 오시는 것에 온 교회가 다 동참해가지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사역에 큰 도움이 됐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팀이 있었어요. 태양판을 현지 교회에 이렇게 설치해주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현지 시골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아스팔트가 없어서 전봇대를 세우기가 힘드니까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제 교회가 밤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낮에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밤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교회에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태양판을 들고 가서 거기에 지붕에 태양판을 설치해주고 그 등을 달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최경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서 시골에서 태양판 달아주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필리핀에 있는 고광민 선교사님하고 같이 연결을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최경 목사님과 고광민 선교사님과 통화하다가 그분의 사역을 듣고 우리 배낭이 높이고 내가지고 최경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배낭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배낭 교회들의 태양판을 많이 달아주면서 우리가 큰 유익을 얻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현지 교회와 관계성을 맺는 데 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역을 유익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 그 선교사님께서 제게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을 또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내가 내돈 말고 다 알고 있는 것이 남아있다. 혹시 선교사님께서 컨테이너를 움직일 운송료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으시면 내가 미니멈 50세트, 막시멈 100세트를 보내드릴 수 있겠다. 컨테이너 운송 비용을 한번 부담해봐라.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500만 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태양판에 들어오면 배낭이 제가 그 사역에 서브아프리카 무장이 되고 제가 이제 토고,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지역에 이제 물건을 싣고 가서 설치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그 현지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어서 꼭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은 농업선교회예요. 현지 교회를 자립시키는 일입니다. 처음 갔던 나라가 코티바르인데 코티바르 가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티바르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곳을 보면서 그 목회자가 잘 신학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인들을 양육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현지 교회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자립을 해서 그 자립한 힘을 가지고 그 사역자를 또 다른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지경에 이르는 자립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코트에서 봤던 비전이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나왔을 때, 3년 반 전에 나왔었을 때 한국에 양계 훈련학교가 있는 걸 보고 거기서 훈련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그 양계를 어떻게 선교지에 접목을 시킬까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선교회 식구들과 같이 다시 거기 갔어요. 다시 거기 가가지고 선교를 소개하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도움을 줄 수 있겠냐 해서 그 선교단체에서, 그것도 선교단체거든요. 양계가 사는 그 선교단체에서 차후에 향후에 한 몇 년 후에, 1년 후에 변행에 들어오셔가지고 양계 세미나를 하고 또 양계장을 지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양계장을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양계장이 잘 세워져서 그 일들이 현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선교사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제가 농업 선교를 하려고 카메론에서는 그렇게 섬기기만 했었는데 배능에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정작 하려고 했던 농업 선교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지 교회를 다 다녔죠. 처음에는 버스 타고 막 10시간 달려가지고 올라가서 지방교회 만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권유를 했죠. 제가 농업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받아들이시면 제가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조그마한 자본을 내고 같이 농업을 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했죠. 홍보를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기를 독려를 했는데, 격려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와,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했는데 이상하게 말만 그렇게 하고 이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군데가 그랬으면 제가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접촉한 교회들마다 이렇게 제게 실망을 안게 되어서 그때 또 제가 너무나 큰 낙심이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비전을 주셨는데 포르투갈에 살면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세우는 비전을 주셨는데 이거 와가지고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인가요? 나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내가 가진 욕심이었었나요? 내가 이곳에서 살고자 먹고 살아가려고 내가 내 속에서 머릿속에서 짜낸 건가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네 신분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 뭐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파송된 선교사지. 저 선교사예요. 그럼 네 일을 해라. 네가 정말로 선교사면 네가 선교사로서 할 일을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가 할 일은 영혼구원이구나, 영혼구원 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못하니까 시골 두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그 마을의 목사님과 컨택을 해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서 화요일 날은 이쪽 마을, 목요일 날은 이쪽 마을, 오전에 이제 가가지고 각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했죠.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게, 네가 생각하는 것은 현지 교회를 세우는 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사역, 또 네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아동들을 도우는 일.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냐? 이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다른 사람이 나타낼 그 의가 있냐? 라고 제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은 그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가시는 걸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점점 베냉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베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베냉이 참 영적으로 어려운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냉은 알고 계시다시피 부두교가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부두교 아시죠?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를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었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비라고 하는 거. 그 좀비의 모델이 부두교에서 나왔답니다. 그 부두교는 미국과 아이테라 나라에 수출되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무당굿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무당굿 했던 그것들이 지금 그대로 발행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통 종교이죠.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은 곳곳마다 골목골목마다 시내, 번화고 할 것 없이 다 굿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차가 쌩쌩 달리는 큰 도로의 한 가운데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고시래라고 아십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 이렇게 음식물 남겨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는 집 앞에다가 이렇게 음식물 내놓는 그거 고시래. 그거 아시죠? 그거랑 부적이랑 이렇게 길 한가운데다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여전히 배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조그만 동네 길 앞에 골목 안에 사거리에 굿을 하고 있었어요. 굿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그리고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안에서 굿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막 얼굴에 막 칠하고, 막 옷을 막 벗어 제끼고, 땅을 부르고, 하면서 귀신 들린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방에 앉아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기도로 그래서 물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정말로 영적으로 힘든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동시에 아프리카에 많이 퍼져 있는 이슬람도 베냉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비롯해가지고 점점 밑으로 남아있는 이슬람이 베냉에 많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전파되어 천주교도 베냉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냉의 기독교라고 이렇게 구글에 쳐보면 베냉의 기독교가 40%가 넘게 나옵니다. 하지만 40%가 넘는 그 기독교의 숫자 안에는 천주교가 40%가 넘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믿는 거 아시죠? 천주교인들은 성자들을 믿는 거 아시죠? 그분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통계의 수치로 천주교가 기독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몇 프로 안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있는데 그 안에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와 이단이 또 섞여 있어요. 베냉이 영적으로 힘들다고 했죠? 그 이단 속에 셀레스탄 이단이 들었는데, 이 셀레스탄 이단은 호렉산 떡이나무 앞에서 맨발로 하얀 옷을 입고 호렉산 떡이나무 앞에서 모세가 맨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것을 교리로 삼아가지고 맨발로 예배를 드려요. 하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는 이렇게 향 나는 그걸 견디는 사람에서 예배를 드리고, 코티바스 때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다. 오해하지 말아라.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그렇게 힘든 부분이고, 베냉에 있는 그 집들을 제가 전도를 하면서 집마다 방문을 하면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쪽에 신전이 있어요. 부두교로 있는 집은 한쪽 신전 안에 각종 동물의 피가 신전에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야자기름이 뿌려져 있고,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뿌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막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부두교를 믿는 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믿는 집도 신전이 있어요. 무섭죠? 천주교를 믿는 집은 딱 들어가면, 대문이고 딱 들어가면 똑같은 자리에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상이 있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마리아상을 이렇게 동상 만들어가지고 하고 촛불 딱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놓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림만 그려놓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힘든 나라가 베냉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베냉 선교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전도에 힘쓸 때 제 존재 목적, 제가 그곳에 파송된 목적, 제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더 신분에 대한 확신함이 생겨서 열심히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선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승현 선생님, 김선님 목소리가 좀 틀리죠? 우리 선교회에서 아동교련을 시작했는데 혹시 베냉에 아동 중에 그런 일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연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크고 기쁜 감사한 소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동교연 그 후보를 찾기 위해서 예전에는 지역정당만 하러 지방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동을 어떤 아동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지방을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아동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생활이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현지 교회 목사님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월급이 한국 돈 5만 원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국 돈의 50%가 그 나라 돈인데 그 나라 돈 2만 세파나 2만 5천 세파로 자기의 월급을 받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5만 원에서부터 많으면 한 20만 원, 아니면 조금 더 많아지면 한 30만 원, 그 정도가 현지 교회 목사님들의 월급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 목사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칼 먼저 갈아요. 왜 칼을 가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왜 칼을 가나? 왜 칼을 가는지 아십니까? 밀림 속에 들어가면 마취 큰 걸로 이렇게 막 그 나무를 하잖아요. 그 풀을 베고 나무를 깎고 그러잖아요. 그 마체트를 열심히 이제 갈아가지고 밭에 가요. 그래서 오전 내내 밭에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1년 동안 그 가족이 먹을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오후에는 성경을 보고 그때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 월급 조그만 10만 원이나 20만 원의 월급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병원 보내고 옷 입히고 거주하고 뭐 이제 시골 사니까 전기세나 수도세는 아예 없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한국에서 한 후원자가 2만 원을 보내시면 그분들에게 엄청나게 제가 공부에서는 겁나게라고 표현했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만 원을 한국에서 한 후원자가 후원을 하시면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행정비로 2,000원을 뗍니다. 예비비로. 혹시 후원하시는 분이 잊어먹고 안 하시거나 빼먹고 안 하시거나 좀 늦게 하시거나 그러면 그걸 예비비를 빼고, 두 번째는 현지에서 제가 그 아이가 바로 옆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송금을 해야 되고 가끔씩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신방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걸 후원자에게 또 보고도 해야 되니까 또 신방하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그런 비용으로 또 2,000원 되고 이번에 생겨 와가지고 같이 하려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1년에 한 번 다 모아가지고 아동 캠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아동 캠프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또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2,600원에 빠지고 14,000원을 현지인 아이가 한 명이 가져가야 되는데 현지인 가정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아이를 선정해가지고 그 아이를 도와주면 그 아이가 혼자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옷도 다 나눠입고 밥도 한 솥에서 같이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한 아이를 선정해가지고 도와줄 때 그 한 가정이 모두가 다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나도 한 아이를 선정해가지고 한 가정을 선정해가지고 그 아이를 내가 기도로 억지로 섬기겠다는 분 계시면 저나 지수원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최승우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배당선교회 이런 식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로 배당선교회에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가정은 장로님 한 가정, 권사님 한 가정, 자녀가 둘인데 딸 둘 하나 해가지고 4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 계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고맙죠? 이분이 아마 저희가 센터를 새로 땅을 사가지고 센터를 지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우물 파는 게 1,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해주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면 아마 그분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벌써 한 10가정 정도가 확보가 됐고, 또 이제 더 제가 홍보를 더 발굴해가지고 더 홍보를 보내면 더 많은 후원자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양에서도 많은 후원자가 나와서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말로 제 사역에 또 현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이 아이는 제가 이 아이에게 결혼하던 시작한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코토니에서 또 남쪽 그 바닷가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7시간을 운전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다시 3시간인가 4시간 정도를 비포장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물웅덩이도 빠지고 뭐 먼지도 두고 하면서 3시간 달려서 도착한 집이
에스더라는 아이의 집입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신방하고 그 아이의 상황을 보려고 갔었는데 해가 이제 떨어지는 그 어스름 저녁에 도착했었죠. 근데 아이가 이제 나를 반기고 목사님도 나를 반기고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을 반기고 하면서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머리에 반틈 정도 크기 되는 한 2만원 크기의 우리나라 돈 한 500원 정도 하는 그 망고를 저에게 주면서 감사합니다. 똥똥이 불어로 3천인가 3천 그래서 잘 모르는 어른들이면 똥똥이라고 해요. 똥똥 고맙습니다 라고 맥시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동 먹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닭을 잡았어. 닭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저를 주죠. 고기를 먹고 같이 하는데 원래 아프리카 문화는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겸상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이가 경마동이니까 궁금해가지고 많이 물어보려고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로 허락을 구해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고기를 먹었으니까 뭐 이빨이 막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알았나 봐. 내가 이제 밥 먹고 나가서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옆에 조용히 다가오더니 이쑤시개를 딱 내밀면서 똥똥 그러시죠? 겁나 예뻤어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 감독. 밤에 그 제가 비표정을 막 달렸으니까 물도 막 튀고 차가 많이 더러워졌잖아요. 근데 그 이제 더러워진 차를 딱 세워놨는데 그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아침에 차를 보니까 차가 깨끗이 닦여 있었어요. 완전히 깨끗이 닦여지진 않았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막 번지고 막 묻었고 더 닦였어. 분명히 아마추어의 솜씨라. 그래서 내가 그 차를 누가 닦았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닦았대요. 근데 그 아이가 10살짜리 여자애예요. 10살짜리 여자애가 어떻게 차를 닦았냐, 너 어떻게 닦았냐, 이게 차가 높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닦았냐 물어보니까 이전에 듣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만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고마웠었어요. 사실 그 집에는 전기는 있는데 수도는 없어요. 아프리카에 거의 대부분 집들은 수도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 차를 닦으려면 그 옆집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 자기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그 차를 닦아야 되고 스펀지 같은 걸로. 제가 짐작하기에 적어도 서너 번은 그 아이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거 하려고. 너무나 큰 감동을 먹었어요. 그런 아동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모든 결혼 아동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로 이 아동결에 대한 사역이 큰 사역이고 균형한 사역이고 좋은 사역이고 영혼을 살리고 베냉의 미래, 서부아프리카의 미래를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들이 키우는 사역이라는 그런 감동과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이 가정은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저녁에 이제 저는 그 집에서 이제 자는데 그 보통 손님방은 아이들이 자는 방을 아이들은 손님이 오면 아이들은 거실로 내몰아서 거실에서 자게 하고 손님이 이제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다 꺼진 침대, 먼지 풀풀 날리는 그 방, 그리고 창고가 따로 없으니까 고구마나 이런 그 쌀가 가만히 이렇게 옆에 구석에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굉장히 재산이 이루어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한쪽에 주차되어 있는 그 방, 거기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이제 보통 아프리카 집은 벽하고 지붕하고가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지붕하고 벽을 이렇게 메꾸진 않아. 그래서 옆에서 말하는 게 다 들려요. 근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옆에서 밤에 이제 목사님이 식구들 다 모아놓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각자의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을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에게 가서 자고 같이 이렇게 지낼 때 많이 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동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동결혼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또 베냉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들을 끝이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 수도에서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이제 땅을 구하려고 합니다. 한 2헥타르에서 3헥타르 정도 구하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이제 후보 지역인데 거기에 2헥타르에서 3헥타르 정도를 땅을 사려면
한 2천 정도가 2천에서 2천 플러스 정도가 필요합니다. 땅을 사고 이제 거기에 서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거기에 처음에는 우물을 파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짓고 집과 교회는 흙으로 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가지고 집을 짓는데 시멘트로 발라가 잘 지으면 다른 집들은 흙집인데 우리 집만 시멘트 집이면 보기 좋겠습니까? 친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흙집을 지어서 흙집에서 사는 것이 먼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양계장을 지어서 한국에서 배운 그 양계 기술을 통해서 양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거를 잘 성공해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양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참 이쁘죠? 부럽죠? 제 옷입니다. 현지에 있는 복음주연합회 회장님께서 제게 이 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우연찮게 이제 교회 찾아갔다가 그분이 복음주연합회 회장님께서 아래로 서로 친하게지는데 그분께 제가 그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선교사인데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도우려고 한다는 그 제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뿅 가서 나한테 왜 나를 좋아했냐면 모든 선교사는 다 도시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시골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시골에 정말로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고 그때부터 나랑 같이 계속 교정해서 지금 친구가 되었고 때때로 그 집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이 옷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런 그 감사가 제게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변행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300개 이상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00개 이상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렇구나 라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세요. 이 센터를 사서 그 땅을 확보하고 거기에 1,000만 원 들여서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집과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양계장을 지어서 그 양계 사역이 잘 성공하게 되면 현지인들을 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있다. 당신네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300개 교회가 없는 마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2천만 원 들지만 베넬 북쪽으로 올라가면 전체 지도 보여주세요. 베넬 북쪽으로 올라가면 땅이 싸요. 제가 지금 그 확보한 땅은 이곳하고 세 군데 거기에 지금 땅을 구하고 있어요. 남쪽에 있는 두 군데 땅은 제가 벌써 한화 40만 원에 그렇죠. 40만 원에 2헥타를 사려고 지금 확보해 놨고 거기에 서류 작업까지 하면 한 60만 원 정도면 땅을 사고 완전히 이제 정부 등록까지 끝날 만한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만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땅이 공짜예요. 그래서 베냉에 교회가 없는 300개 마을에 우리가 땅을 확보하고 그곳에 센터를 짓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베냉의 현지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양계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교회가 번듯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국에서 후원받아가지고 가서 교회 지어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 양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자립하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자립해서 그분들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해 만드는 것. 그런 마을이 300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교환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혼아동 이름이 에스터예요. 그 아이가 산 곳이 여기입니다. 원래는 여기 살았는데 저쪽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면 저쪽 가가지고 그 목사님과 같이 전도 집회를 또 한 3박 4일간 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프리카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안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이고 교회 협력사역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저처럼 저 집사잖아요. 저 목사 아니에요. 집사예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가서 하잖아요. 누구들 못하겠어요. 평신도도 집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두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좀 날씨가 덥고 안 가봤으니까 두려워서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가서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적었어요. 뭘 할 수 있냐. 얼마 전에 그 국수에 대해서 누가 추천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3세계 국수 공장을 짓는 일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누군가가 가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이 사건을 따가지고 배낭에 가서 국수 공장 차려가지고 국수할 수 있어요. 현지는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국수 공장을 차려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싸게 이 그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꼭 누군가가 각오하고 헌신하십시오. 오셔다 국수 공장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더운 나라에 팥빙수가 없어요. 팥빙수 제사 정말 잘 될 것 같죠. 리어카가 이런 거냐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팥빙수를 딱 떠가지고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될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습니다. 와서 장사하세요. 닭튀김이 없어요. 양념닭이 없어요. 닭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양념장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 튀김닭이 없어요. 양념닭이 없어요.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거 하면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교사가 많이 없고 영어과 미술 선생님 찾기가 너무 힘들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어요. 고아원의 수가 부족하고 직업 훈련소도 필요합니다. 건강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마사지 샵도 있죠. 마사지 샵도 있죠. 한국보다는 기술이 훨씬 적어요. 한국 기술이 훨씬 적습니다. 아시아 식당에 관심이 많이 있고 아시아 음식을 좋아하는데 한국 식당이 없어요. 한국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을 와서 하셔도 꽤 잘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참 제가 코티바르 있을 때 제가 한인을 총무를 했었거든요. 한인을 총무할 때 뻥튀기 장사하시는 한국 사람을 봤어요. 봉고차에다가 뻥튀기를 가득 싣고 골목마다 가게마다 그 물건을 그 배달하면서 장사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일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장사는요. 오셔가지고 뭐 빚가번쩍하게 하면 다 실패해요. 아프리카에서는 무조건 길에서부터 서민 대상으로 작은 자본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것이 잘 될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를 점검하면서 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입니다. 제가 하나 여기 그 비법을 가르쳐드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에서는 농장을 사서 농업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가장 현지인들에게 도움되고 고용 창출을 하고 식량 공급을 하고 내가 그곳에서 노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농장에서의 가장 좋은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 아동 결혼을 하고 현행에 있는 300개의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들을 제가 이루어가는 방법은 내가 양기예삭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센터를 정말 잘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야, 나 이래! 나처럼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베냉에 있는 가장 최북단 말랑빌에 가서 현지교회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너무 교회가 초라하고 빈 티가 난다. 좀 잘 안 지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런데 옆에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은 너무 빛가번쩍하게 잘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 거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모스크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를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다 10,000원씩 나가져요. 교통비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고 좀 빛이 나는데 저 이슬람 사람은 정말 잘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 좀 잘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구분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에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교회가 정말 크고 웅장하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선교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돈은 더 많이 벌어야 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서 능력을 갖고 싶어도 그 능력을, 그 부를, 그 내 어떤 그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 내 꿈이지 하나님 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각오하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베네게에서 최성호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여러분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